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일생 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자신의 고향을 자의에 의해서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신에게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자신의 형에게서 빼앗기 위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고 이러한 행동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고도 모자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이전에 장자권에 욕심이 있었던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였던 전적이 있었기에 야곱은 이번에야말로 형의 분노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나서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약 한 14년 전의 일이었던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4년 전 홀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낯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던 이 야곱이라는 한 청년은 이제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창세기 29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이 마쳐지는 때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걸로 추측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25절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외삼촌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처음 외삼촌과 약속했던 14년의 시간을 꽉 채웠으니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제의를 합니다. 내가 품삯을 너에게 줄 테니 머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치 프로 선수가 구단주와 마주쳐가지고 연봉을 협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유명한 한국의 축구 선수였던 손흥민이 그동안 10년 동안 있었던 자신의 구단을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구단으로 이적을 하면서 있었던 뒷이야기들이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 당사자 간에 아마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서로가 의견이 조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들었던 구단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이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손흥민이란 개인 선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대단히 큰 또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또 보기에 320억? 우리는 3억도 힘든데 320억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가지고 이적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딜을 하듯이 외삼촌과 조카인 야곱이 친척인 거를 떠나서 일단 품삯을 정해야 되니까 서로 양보 없는 이제 딜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삼촌 집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주 애써서 적극적으로 피력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시지요? 내가 외삼촌의 양을 어떻게 키웠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 집의 양이 보잘것없었는데 내가 24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양들이 토실토실 살도 찌고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 모든 공로가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이 수고를, 이러기까지 수고를 외삼촌도 옆에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도 이제 옛날 14년 전에 그 어린 청년이 아니라 나도 부인이 2명이나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10명, 11명이 이제 마지막 막내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나도 내 가정을 이제 건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약간 수세에 몰린 것 같아요. 좀 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보잘것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해줬으니 당신은 무기력하고 내가 능력자 아닙니까? 좀 기분은 상했지만 외삼촌은 그래도 야곱을 눌러 앉혀야 되겠다라는 그 심령, 그 마음 안에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주면 좋겠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제안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외삼촌, 나에게 1년에 몇 마리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도 역시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가 골라낼 테니 이것을 내 품삯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롱진 것은 보통 무늬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요. 점 있는 건 말 그대로 점이에요. 점과 무늬는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이마와 머리를 가리키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 야곱은 염소 양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성과 열성을 봤을 때 열성적인 것들, 개체수가 아주 적은 것, 모자란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겠노라고 외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아니거든요. 양들이 새끼를 베서 새끼를 나는데 점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나겠어. 검정색인 게 얼마나 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양 하면 우리는 새하얀 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새하얀 솜털 같은 양. 사실 실제로 양을 보면 아주 매우 더럽다고 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 새하얀 양과는 거리가 먼 검은 양. 염소는 검은 염소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을 검다, 무늬가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러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래 오케이 딜 성사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이 선택한 양들 그거를 외삼촌은 자신의 아들에게 맡겨서 키우게 하고 외삼촌의
본인 라반의 양은 여전히 계속 야곱이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게 야곱이 요구한 건지 라반이 결정한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의 양을 기르기 위해 누가 기른다고 했습니까? 야곱 자신이 아니라 사촌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사촌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사흘길 좀 떨어뜨려 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흘길 좀 떨어뜨려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추측해 보건데 이것이 야곱이 제의한 제안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외삼촌을 설득했겠죠. 이게 섞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섞여져봤자 어차피 구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려 몇백 미터가 아니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은 누가 지킨다고요? 본인 자신 야곱이 지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야곱의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37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가지의 껍질을 벗깁니다. 벗기래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꼼꼼하게 다 모든 걸 다 벗겼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무에 무늬가 생기는 것처럼 한 부분은 푸른 가지가 있고 한 부분은 속살에 하얗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무늬가 나오도록 나무 가지를 벗겨놓습니다. 아마 이것이 야곱이 처음 외삼촌에게 제의할 때부터 생각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뭇가지, 벗겨놓은 그 나뭇가지를 이제 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물가로 갑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데 양들이 그냥 물가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물이 더러워지니까 구유에다가 양들이 먹을 물을 길어다가 담으면 양들이 거기서 먹는 거죠. 근데 그 구유 앞에다가 그 나뭇가지들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데 어떻게 세워놓느냐? 양들 가운데 보면 좀 건강해 보이고 토실 살찐 거가 물을 먹으러 오면 거기다 딱 세워놔요. 양들 중에도 비실비실거리는 놈들이 좀 있어요. 그런 놈들이 먹을 때는 세워놓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양들이 그 물 먹을 때에 새끼를 베게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9금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거기서 새끼를 뱄어요. 그러니 그 새끼를 뵐 때 토실토실 살찐 양들과 염소가 물 먹을 때 그 앞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그리고 그걸 보고 물을 먹으면서 새끼를 뱉던 양들이 놀랍게도 새끼를 이제 가지고 새끼를 이제 낳게 되는데 나오는 양들이, 염소가 전부 다 아롱지고 점 있고 검정색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중에 토실토실 건강한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들은 다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얗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오늘 본문 지나서 오늘 3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은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이에요. 제가 좀 전에 야곱의 좀 기묘한 한 수, 나뭇가지 그것도 기묘한 한 수지만 또 다른 숨겨진 기묘한 한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양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사촌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이렇게 세워놓을 때 사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아, 너 이거 뭔 짓이야? 왜 미친 짓이야? 한두 번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무려 6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속아 넘어갈 사촌이 있었을까요? 아마 사촌들이 함께 있었으면 야곱의 이상한 행동을 지적하거나 만류하거나 그 계획이 성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촌들이 떨어져 있는 바람에 야곱에 의해서 고용되어져 있는 일꾼들만 있기에 야곱의 행동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나뭇가지를 벗겨놓는 것도 그의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던데, 지적하시던데, 사춘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것도 기묘한 한 수예요.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방해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놨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가 소원한 바대로 부자가 되어졌어요. 부자가 됐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 2002년인가요? 3년도에 배우가 카드사 광고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 했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상가들은 그것을 놓고 우리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하던 시점이었다라고 말들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부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느냐도 참 중요해요. 이제 야곱은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를 보기에 앞서 그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본문은 오늘 이 부자가 됐다라는 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걸까요? 단지 야곱이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행동이야말로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 또 내지는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지혜라고 할까요? 지혜라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온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특별히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의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선교학 교수가 이야기하면서 선교학 교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부자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자, 세계의 역사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늘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세계 부분적으로 안 들어간 나라도 있겠지만 복음이 들어간 대부분의 이제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복음은 다 들어갔어요. 몇몇 부족들, 종족들, 아주 오지에 있는 종족들이야 여러 개겠지만 나라로 본다면 들어갔어요. 심지어 이슬람권도 복음은 들어갔어요. 자유롭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복음이 들어간 일본은 여전히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물론 복음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 교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중국에 물론 믿는 자도 있긴 있겠죠. 근데 숨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로운 복음이 전파된 그런 국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종족에. 여전히 가난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워져요. 근데 그 지혜가 과연 세상의 지혜와 같은 것일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세상의 지혜, 공부해서 암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암기를 잘해가지고 늘 100점 맞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빵점만 맞는 게 이게 맞는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물론 일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이 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거를 지혜로 생각하는 분들라면 성경을 말하면 이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야곱은 사로잡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가 외삼촌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유자가 아니라 외삼촌 집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25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25절 보면 여기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내어라는 이 말, 우리 한글의 의미는 말 그대로 보내달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허락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언어에 의하면 어떤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나를 해방시키어, 혹은 나를 자유케 하여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어리고 물론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외삼촌이 어른이니까 외삼촌의 허락이 필요한 우리식의 생각으로 외삼촌의 허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의미에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한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26절에 그걸 더 확증하고 있는 건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뭐를 내어달라고요? 아내와 자식들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14년 전에 레아와 라헬을 자기 부인을 이미 허락받아서 결혼했잖아요. 자녀도 11명의 자녀들도 이미 자기 자녀지 외삼촌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십시오.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는 이미 14년 전에 외삼촌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은 저 여인을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맡기 위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서가 7년을 더 더해가지고 14년을 봉사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을 채웠지만 여전히 그는 자유롭지 못하던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실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알지 못하였기에 이것을 요구하지도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처럼.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가 외삼촌을 위해서 밤낮으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 행위가 얼마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를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성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 행복해. 근데 그의 육체는 그의 영혼은 철저히 거기에 매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라헬의 정신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달콤함에 매일의 행복한 생각에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상쇄하고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삶을 그 무려 14년이나 살아왔던 거예요. 단지 품짝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영적인 것을 지배하는 그 모든 현실의 삶에 그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달콤함이라는 것에 무장해제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성공해야지, 더 많이 명예로워야지. 그 달콤함에 우리는 정작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을 상실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으깨지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 육신의 그 달콤함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물의 부유함에 눈이 먼 나머지, 성공의 눈이 먼 나머지 내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감에 대한 그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육신의 그 즐거움에 젖어서 인지하지 못하며 낭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야곱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겁니다. 나는 돌아갈래요. 자유자가 되어줄래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달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왜 내가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이 요구를 보면서 저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어지냐면 야곱보다 훨씬 후손들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요셉의 후예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와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니까, 그들 노예 민족으로 부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그 고통의 그 너무 심한 고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육체에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비로소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 육체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아마 그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다가 자신의 현실을 아마 돌아봤겠죠. 외삼촌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나의 자녀들도 새롭게 이렇게 많이 이제 얼망졸망하게 이렇게 조그만 놈들 이거 어떻게 내가 키울까?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 지나온 14년의 그 고통스러움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고달파봐야, 고단해야, 힘들어야 비로소 고향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사실은 자유자, 노예, 거룩, 거대한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첫 시작은 뭐였냐면 고향을 떠올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돌아온 탕자 비유도 있잖아요. 탕자가 뭘 떠올립니까? 고향을 떠올려요.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께 갈 수 있었어요. 야곱도 그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어느 날 앉아서 뭘 떠올리게 되냐면 고향을 떠올린 거예요. 고향.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것, 내가 가야 될 것. 현대인들은 이제 고향을 많이 옛날 어른들처럼 그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생각하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로운 삶을 달콤한 살다 보니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고난이 좋지는 않겠죠. 빨리 이 고난이 물러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삼촌은 그렇다며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걸까요?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라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라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라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간혹 하나님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비추어서 그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그 고귀한 그 흐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흐른 것이지 라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좋아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긴 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숭배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떻게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 이 가정이 지키고 있었던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안일하게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늘 언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자가 되게 했나? 이렇게 깨달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27절에 깨달았느니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자세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자세히 관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이 뭔가 잘했을 때 우리 지금도 뭔가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멘토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라반은 자세히 관찰하면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관찰한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숨겨진 뜻이 표적들을 관찰하여 점치다, 예언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자, 야곱 때문에 부자 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점을 친 거예요. 어떻게 점을 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는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 치는지 모르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일은 쌀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콩 갖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듯이, 아마 이 라반은, 그에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그 드라빔을 가지고, 용도가 그런 거였으니까,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 점괘에, 소위 말하는 점괘에, 제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제 아버지, 야곱이라기보다는 제 아버지 이삭이 믿었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번역된 새번역이라는 성경에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새번역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라반의 미신적 행동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럴 때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그 둘째 부인이 자기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드라빔은 모양새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통 한대요.
크기는 작은 것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고 큰 거는 사람 키만한 거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천주교, 심지어 천주교 방송도 봤어요. 그 사제는 아니고 뭐 심리학자더라고요. 이 드라빔을 얘기하면서 왜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마 추측하기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서 속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드라빔은 금으로 만들지 않고요. 보통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귀하게 만들려면 은으로 만들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다 나무로 지금 이제 출토된 고고학적 발굴된 걸 보면 주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상속권을 증명해주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는 상속권. 두 번째는 이제 점을 치고 자신의 조상신으로 아마 섬겨왔던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왜 그것을 훔쳤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천주교인은 뭐 금이라 탐나서 이렇게 얘기지만 그 물질적인 탐이 아니에요. 라헬은 누구 스라에서 자랐습니까? 라반 스라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을까요? 아버지가 늘 점치는 모습을 배웠어요. 그가 뭐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오늘 식으로 해서 개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스라에서 뭐 한 십몇 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웠긴 했겠지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낯선 땅에 내 손전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맨날 양이나 치면서 있었지.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가서 제사를 드릴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외삼촌이 하는 그 미신적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행동은 따라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무언 중에 그의 영혼이 그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온 집안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걷어 수거해라. 나무 밑에다가 매장해버려요. 얼마나 익숙하게 그들이 우상을 섬겨왔는지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만 그랬을까요? 야곱은 전혀 양육을 안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야곱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야곱과 함께야 자기에게 덕이 된다는, 자기에 뭔가 이익이 있다는 그 생각에 낳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박하려고 하느냐? 사단이 왜 우리를 자꾸 속박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자기에게 손해가 안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멋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라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왜 야곱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까 앞에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였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외삼촌을 속이기 위한 거였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드라마나 역사물을 많이 보면 정의는 승리하는 거야. 정의가 악당을 물리치는. 그래서 정의로운 자가 악당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쳐도 우리는 통쾌 이렇게 생각하는 유아기적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라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형제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가족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어요. 안 줬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물론 오늘날 얘기한다면 악덕 업주에게서 징벌하는 거 그건 법적인 조치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세상의 지혜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서 튼튼한 양이 올 때마다 그 앞에 세워놔서 새끼를 베게 한 것.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믿음은,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나 이 야곱의 행동이 부자가 되게 한 원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난하니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광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만 했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건 나중에 얘기한 거고, 물질을 주세요, 금은부치를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의 민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강요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주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재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될 그 재물,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마치 내가 받을 만한 대상이니까, 맞으니까 떳떳하게 내 노력과 내 행위를 자랑할 그 어딘 근거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처럼 오늘 야곱이 부자가 된 것도 그가 꼼수를 부려서, 지혜를 부려서, 혹은 기도를 해서, 여기 기도했던 단어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갔을 때 외삼촌이 3일 뒤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쫓아와요. 열심히 막 쫓아와요. 그래서 3일 만에 딱 마주쳐요. 야곱이 뜨끔했겠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마 그 마음속에 뜨끔했을 거예요. 전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 이렇게 막 도망자처럼 도망갔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가 축복해서 보냈을 텐데 왜 도망자처럼 도망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심했어요. 자기는 이제 떳떳하게 도망치는 주제에 떳떳하게 아주 여유롭게 자기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아무런 긴장감 없이 이제 고향 땅에 간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그는 정말 기쁨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드라빔을 숨긴 것도 모르고 그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해코지할 수 있는 그 라반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리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야곱이 취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는 자꾸 다른 행동으로 바꾸려고 해요. 마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앞으로 앞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씀을 단지 우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상 안 만들었어. 나는 나에게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한 걸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 노력의 결과인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자신이 외삼촌 집에서 나가기를 소원했던,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나오는 때까지, 아니 그의 인생을 전반에 걸쳐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채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 채우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채운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부정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냐, 압수수색을 가진 걸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기도해 준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대우 원로 목사님을 향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죄송스러운 건 아는데 그건 우리가 분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 그 사람을 향해 위에 기도해 주는 게 맞아? 다른 걸 다 놓치고 정말 그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아? 사실 정작 기도해 줄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젊은 병사. 그 100번 양보해서 그 병사 이미 죽었으니까 그 병사가 아닌 그 병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네? 이 사람은 사단장은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줬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죽은 병사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 줘야죠. 인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복음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단장에게는 너가 내린 그 명령 하나 때문에 애꿎은 청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인정해라. 너의 명예와 너의 진급을 위해 네가 한 명령 그것도 부정하면서 그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부정하고 있는 그 비겁함 기도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꾸짖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겸손한 척해요. 그런데 갖기 시작하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자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갚아주시는 것은 세상이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내가 물질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도, 세상의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부자됨은 야곱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지혜, 야곱의 꼼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